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입니다. 지난번 25편에서 어 "나의 상한 마음 치료해 주세요."라는 주제였는데 제가 오래전에 집필했던 가족 치료와 상담이라는 책 중에 그 기독교적 내적 치유 그 챕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내적인 상처에 이어서 상처의 종류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상처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도 역시 이 책이 기독교 책은 아닌데 어 인제 그 가족 치료와 상담이란 책 그 목차 안에 그 기독교적인 가족 회복 그 제 책인데요. 제목은 가족 치료와 상담 Family Therapy and Counseling이라는 책인데 기독교적 회복을 위한 내적 치유라는 챕터가 따로 있어요. 이 안에 이 책 전체가 어떤 신앙적인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기본 바탕에 좀 이렇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이제 깔려 있는 것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기독교인도 있고 불교인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천주교인도 계시고 무교도 계시고 하는데 제가 오늘은 이 챕터가 기독교적 내적 치유이기 때문에 인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신앙적인 부분을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요 전편 25 편을 좀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면 이렇게 자꾸 강의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사례를 들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좀 이렇게 그냥 책을 읽는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쉽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상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제 그 상처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아픈 마음의 증상이에요. 아픈 마음. 상처의 종류를 보면은 흔히 우리가 깨진 마음, 그리고 아이고 이거 너무 머네요. 그리고 상한 마음,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쓴뿌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맥락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상처는 흔히 깨진 마음, 상한 마음, 쓴뿌리 등으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그냥 보고 읽겠습니다. 이러한 상처에 다양하게 쓰이는 용어들을 학문적으로 구분하고 정리하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는지 그 관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자, 상처의 종류가 다음과 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내면이나 경험을 대입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고 토론을 하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그 내면에 있는 상처들을 직면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을 갖기 전에는 자기 내면에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잘 몰랐다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상처의 종류 보시면 우선 깨진 마음. 자, 아 이 기독교에서는 우리 인간을 다 죄인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상처의 근원인데 인제 이거를 인제 성경적으로 들어가려면 너무 복잡하고 기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기독교 아닌 분들이 더 많으실 테니까 쪼끔 스킵을 하고 제 책에는 그냥 "죄는 상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 죄는 그 상처로 인해서 내면화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죄의 의미는 단순한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즉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요거 설명하려면 좀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볼 때는 좀 복잡한데요. 어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었는데 불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깨진 마음이라는 것은 그 근본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그 엄밀한 그 신앙관은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사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어떤 깨진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독립적으로 자기 중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인본주의라고 그러고 성경적으로 말할 때는 이제 신본주의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본주의라는 인간이 만든 지식이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인간이 만든 지식, 뭐 정신의학이라든가 정신분석이라든가 뭐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인간들이 만든 뭐 사회학이라든가 교육학이라든가 인간들이 만든 지식을 우리가 보통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인본주의에 의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측면이 있고 또 신본주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의해서 혹은 하나님 관점에서 인간을 볼 때는 인간은 다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믿는 사람들이 거듭났다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삶을, 죄인으로서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거듭났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적인 걸 막 강조하고 싶지는 않은데, 요 챕터가 기독교적 내적 치유다 보니까 그 내용이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또 기독교인이라 해도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거듭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는 분들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해야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를 뉘우치는 것도 회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삶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아름답지 못한 삶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심리치료하는 사람들한테 가면, 이제 저도 상담을 할 때 심리치료적인 상담도 하고, 기독교인들한테는 이제 기독교적인 상담도 하고, 좀 더 신앙이 깊으신 분들한테는 성경적 상담을 하는데요. 이제 이게 사람의 영성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이제 심리치료적인 상담을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just follow your heart.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래야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심리치료 상담에서는 그게 이제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기독교 상담에서 봤을 때는 내 맘대로 사는 게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담의 접근이 전혀 달라. 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독교 상담이 뭐죠? 또 심리 상담이 뭐죠? 이걸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심리적 상담, 그다음에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인간의 이해와 기독교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인간의 이해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접근 방법이 다르고, 보통 전홍은 씨도 맨날 저는 죄인입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모르는 분들은 또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저게 무슨 소린가 하는데, 그냥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지은 것도 말한다기보다는 내 맘대로 산다는 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내 멋대로 캔세라세라 내 멋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교회를 다녀도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거죠. 세상적인 문화에서 즐기고 뭐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그런 걸 집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다 보니까 교회를 뭐 수십 년 다녀도 그런 부분에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열심히 사는 거죠. 보통 왜 그러잖아. 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 제가 오늘 어떤 그 유튜브에 그 드라마인가? 이게 짧은 건데 한석규 씨하고 그 여자 배우는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대장암으로 이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짧은 그 스토리를 제가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남편인 한석규 씨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인제 그걸 보고 저희 남편한테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봤는데 뭐 그걸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죠. 그 여인도. 그 어떤 그 출판사를 하면서 대표로서 열심히 책 만들고. 근데 과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뭘 위해서 살았냔 말이에요. 그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시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을,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제가 요 챕터가 기독교적인 챕터라서 어쩔 수 없어요.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그리고 완벽한 사랑 안에서 완벽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사는 건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그 결과 죄의 열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것은 다 그냥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건 다 죄로 보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에서는, 그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그래서 그 죄의 열매인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질병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깨진 마음이다, 이렇게 저는 책에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좀 "뭔 소리지?" 이러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우리 믿음이 없는 삶은 그냥 육적인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질병을 얻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전호은 씨가 회개를 했다는 거는 자기가 그동안에 그렇게 죄인으로서 지멋대로 살았다, 그거를 회개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인간이 그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정신적인, 영적인 어떤 질병을 가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서라든가 이 감정도 대부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 간에도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가정의 그 주인이 만약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이러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는데, 내 중심이고 남편 중심이고 우리 딸 중심이고 우리 아들 중심이라면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다음에 이제 아까는 깨진 마음, 지금 이제 상한 마음. 그 상한 마음은 그 상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에 받았던 어떤 결핍이죠, 결핍. 그러니까 채워져야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사람이 성장하면서 태아기,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뭐 다 합쳐서 청소년기, 유아기, 아동기를 합쳐서 그냥 아동기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봤죠. 근데 그 8단계 중에서 청년기를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았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 시기로 봤냐면 그때 셀프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나는 자아 정체성이나 셀프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뭘 하면서 앞으로 살아야 되지? 또 난 누구와 살 것인지 또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그러면서 삶을 그 방황 속에서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그 셀프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발달 단계다. 그래서 인간의 발달 단계 8단계 중에서 5번째 단계인 청년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사회심리학자인 에릭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또 강의식으로 되면 여러분들 좀 지루할 것 같으니까 좀 쉽게 하겠습니다. 자, 상한 마음. 상처를 통해서 내면화된 상한 마음을 시멘즈라는 작가는 상처는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의 산물이다. 어떤 사건,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결과물이다. 열매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인간의 삶을 유전적인 요인, 우리들의 삶을 일단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그다음에 생애 초기.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건 어린 시절에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고 그때 필요한 그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냐, 이걸 너무나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상심리의 뭐 우울증이다, 불면증이다, 무슨 뭐 불안증이다, 뭐 공황장애다, 뭐 이런 다양한 정신분열증이다, 이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 이거의 그 원인을 들어가 보면 대부분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과연 저도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격이 안 되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잘 몰라서 내 맘대로 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컸을 때 부모가 사과하면 돼요. 그때는 엄마가 잘 몰라서, 아빠가 잘 몰라서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무 미안하구나. 그런 게 내면 아이 치유, 내적 치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살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안하다 한마디로 모든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풀어지는 그런 어느 집사님이 자기 그 고백을 하셨던 그런 적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너에게 너무나 무지에 의해서, 무식이 아니라 무지에 의해서 너무나 잘못했다. 너무 미안하다. 근데 이제 엄마가 깨달았다. 이제 아빠가 너에게 얼마나 너를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다. 이제 그렇게 용서를 빌어야겠죠. 제가 어느 그 영상에서 전호원 씨 영상, 전호원 씨와 아버지라는 그 영상에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제 영상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가 아니라 전호원 씨에 대한 영상이 한 9개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네. 직접 1대1로 상담을 안 해도 그분이 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상담 형식으로 그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상한 마음. 그래서 인생의 초기의 경험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양육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영향, 그 다음에 친구 등으로부터 받은 다양한 영향들과 장애물,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상처들, 씨줄과 날줄이 이렇게 얽혀서 하나의 인생이라는, 삶이라는 하나의 육란이 짜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쓴뿌리,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책에 길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쓴뿌리는 이제 보통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상한 감정, 상처, 트라우마, 이거를 그냥 쓴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뿌리가, 쓴뿌리에는 쓴 열매가 열리겠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쓴뿌리는 영혼 속에 아주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죽음의 열매를 맺는 뿌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끽하고 죽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은 죽음의 삶이다. 어둠의 삶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뭐 성경 말씀도 쭉 나누고 다 빼겠습니다. 요 기독교 상담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독초와 쑥의 뿌리가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에 그 뿌리를 그 쓴뿌리에다가 뿌리를 내리니까, 그게 쓴뿌리가 뭐냐면 부모죠, 부모. 부모의 양육이나 부모의 태도죠. 제가 쓴 부모 교육과 상담이라는 책에는 그걸 중독의 토양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쓴뿌리. 그래서 이렇게 독초와 쑥의 뿌리가 그들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요. 이게 뭐 설교도 아닌데 좀 이상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뭐 돈을 섬긴다든가, 뭐 사람 누구 이쁜 여자를 섬긴다든가, 자식에게 집착해서 자식을 섬긴다든가, 뭐 이런 거. 살면서 나에게 우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우상은 누구예요? 날씬한 몸매를 가진 여성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우상이 돈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좋은 아파트 입니까? 역세권에 있는 좋은 아파트입니까? 뭐 이런 것처럼 내가 나의 우상을 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섬기고 살지 말아라. 이제 그런 소리인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성장되어 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그들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했다.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경고를 했어. 그리고 이 쓴 뿌리는 은유적 표현이죠. 그래서 공동체나 개인을 분리시키고 인간의 삶을 황량하게 만드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다. 또한 이러한 쓴 뿌리는 이게 이제 내면화되어서 대물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처는 대물림 돼요. 이게 뭐 기독교적으로 접근을 안 해도 그냥 뭐 심리학적인 인간의 이해를 통해서 한다 해도 사람들의 그 상처는 내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되죠. 내 삶을 통해서 그 쓴뿌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상한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라 그랬어요? 음, 깨진 마음. 네. 이제 저렇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깨진 마음, 상한 마음, 쓴뿌리. 그래서 쓴뿌리는 이게 내면화되어서, 그러니까 상한 마음, 트라우마, 상처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것이 내면화되어서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되고 또 이것이 2차, 3차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럴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제 그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 이제 회개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도 잘못했다 용서를 비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전원 씨 그 영상에서도 아버지 용서를 비셔야 됩니다. 네,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분께서 제 얘기를 이해하셨다면 참 좋겠네요. 왜냐면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이해를 하셨겠죠.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픈 마음의 증상들이 이제 생기는데 이제 그게 제일 그 전원 씨가 제일 항상 많은 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큰 트라우마가 뭐냐면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거죠. 아, 그 부자간의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안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따로 나중에 취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픈 마음의 증상들 중에는 우선 버림받았다는 거절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 거절받은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부모로부터 거절을 당하면 일생을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자꾸 거절받을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에 이제 그런 정서를 가지고 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깊은 관계를 못 맺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은 깊은 관계를 못 맺고 또 삶이 상당히 폐쇄적으로 되어가고 그다음에 애정이 결핍이 돼 있다 보니까 항상 정에 굶주려 있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좋게 긍정적으로 봐도 그걸 이렇게 100% 믿지를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자아를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집착하게 되죠. 일이나 사람이나 물건이나 쾌락, 그래서 중독이나 이런 관계 등에 집착하게 되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애쓰는 거죠. 왜? 버림받을까 봐. 남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독점하고 그 사람이 내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고,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두려움의 감정. 네. 이거 이제 설명하려면 긴데, 이제 요렇게만 설명을 제가 하고,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상처에 대해서 조금 더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희였습니다.